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죄전을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신령과 삶 가운데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호세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죄악에 가득 차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했던 백성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맞게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앞절에 보면은 12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을 상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하나님께서 택하는 백성들을 상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가나안 사람,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타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견주어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는 우리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시킬 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지금 현재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그 좋으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즉 상인이라고 가나안 사람이라고도 하고 또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들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부터 너희 하나님이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애굽에서는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예요. 힘든 상황 속에 종살이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함께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지금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만은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고난당하고 힘들고 있을 때에도 너희 하나님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만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럴 때 앞이 캄캄하고 뒤로 물러설 공간도 없는 그런 사면초가에 닥쳐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애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미츠라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옥죄는 고통의 장소, 절망의 자리였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그때도 함께해 주셨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은 적이 없고 그곳에서 함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엔터 치세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물 가운데 있더라도 침몰하지 않게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까. 불이 있다 할지라도 너를 타지 못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지켜주시고 고통 가운데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얘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까? 그러면은 현실이 힘들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애굽 땅에서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물 가운데나 불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이시던 그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찬송가 620장 1절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애라. 주께서 이 자리에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느라. 어떤 시험이 있더라도 함께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고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평탄한 길이 있으면 험난한 길이 있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탄소와 다이아몬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탄소를 압축을 시키고 힘을 가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게 가장 여자들이 좋아하는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여자들은 다이아몬드만 보면은 아주 껌빡하더만요. 화학이 지질하게 해서 다이아몬드나 탄소는 원소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연필심을 많이 안 쓰는데 연필심도 흑연이거든요. 그것도 탄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땅속 깊은 곳에서 수억 년 동안 탄소가 압력과 열을 견디면서 오랫동안 지나면 그게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아주 사람들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다이아몬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연단도 오랜 기간 동안에 예부로부터 오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단련되어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단단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는 것은 나에게 연단을 통하여서 더 크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고난도 넉넉히 이겨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일 첫 번째는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십니다. 두 번째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주의 종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교훈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또 말씀은 능력입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어떤 날선검보다 예비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었을 때 그것을 비춰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를 통하여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 때, 호세아 시대 때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비유로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시작.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고 그 시대에 맞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였고 라는 단어는 따바르라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 권위 있는 선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신명기서 28장 14장 28절의 말씀 보면 너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은 아멘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임해서 그대로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것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되는 것처럼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사자 별의 비밀로 묘사되었습니다. 우리 계시록 1장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사자 주의 종을 통하여서 교훈해 준다. 또 그뿐만 아니라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은 참교회를 해 입은 여자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러니까 참교회는 오늘날 해 입은 여자, 그때 당시 해 입은 여자를 참교회라고 하는데 참교회 안에 참 성도가 있기 마련이다. 또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도 말씀하고 별의 인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 시작. 박사들이 문두가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갈 때 별을 보고 찾아갔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는 교훈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다. 찬송가 449장 5절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운전하고 다니신 분들은 내비게이션이 있죠. 생전 모르는 곳도 내비게이션만 치면은 빠른 길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빠른 길로. 그러니까 서울 가니까 영 복잡하대요. 영 복잡해. 그 예식장을 찾아가는데
건물이 하도 비슷해갖고 못 찾아갔어.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틀어가지고 가니까 인도해 주더라니까. 걸어가는데도.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했을 때 우리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길로 인도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교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브라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비유로 베풀어주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시는 일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함께해 주십니다. 두 번은 주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신다. 세 번째는 바로 장막에 거주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장착할 최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 가느냐 아니면 천국 가지 못하느냐 판가름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기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인도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어떻게? 마치 초막절 추수를 마치고 기쁨과 감사로 지키는 마지막 명절 날처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그럼 명절날은 기쁜 날이 아니에요. 그 추수를 해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 명절날처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거주하는 장막에 거주하는 야사브라는 히브리어를 단어를 쓰는데 머물다, 살다, 정착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기 같은 백성을 온전히 안식으로 인도해 주신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이지만은 마침내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본향이다.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한 믿음의 사도들은 다 천국을 소망하고 살았습니다. 바울도 그래했고 베드로도 그래했고 요한도 그래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최후의 고백을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서에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나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실 거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확신을 갖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갈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썩어질 씨를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글씨가 좀 적죠? 그래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도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시는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베드로도 천국을 썩지 않은 하늘에 예비한 유일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4장, 5장, 7장, 20장, 21장, 22장은 장차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 대해서 전부 다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될 천국이 어떤 것인가 궁금하면은요, 요한계시록 4장, 5장, 7장, 20장, 21장, 22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내가 가야 될 장차 천국에 대해서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에브라임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이며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은혜이고 최종적으로 성도들의 소망이 되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는 타락했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의 궁극의 소망은 다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전도자였던 무디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젠가 당신들은 신문에서 내가 죽었다는 기사를 읽을 것입니다. 그 말은 한 글자도 믿지 마십시오. 나는 그때 지금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천국에 살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죽었다 했지만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이스는 마지막 전투에서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묘사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삶은 그저 책의 표지와 제목 페이지에 불과했다. 마침내 그들은 이제 위대한 이야기의 제1장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는 이 땅에 누구도 읽어본 적이 없으며 영원히 계속되고 각 장의 이전 장보다 더 나은 얘기다. 그러니까 앞으로 갈 천국에 대해서는 미지의 세계지만은 그것은 이 세상에서 생각하기도 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이 천국이다. 그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브라임을 향하여서, 즉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우상 숭배하고 죄악으로 타락했던 그 백성들에게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애굽 땅에 있었을 때에도 너와 함께했다. 너희 하나님이 됐다. 두 번째는 그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비유로 말씀을 전해줬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시 그할 장막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소망을 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마지막 우리에게 장차갈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승리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만나고 전파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식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또한 강단에서 죄종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하나님,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산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하지만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